목사님 나와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골든벨이 있어서 메시지를 좀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 우리 랩런트들 집중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거는 복음 얘기했죠.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 기도, 전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응답을 받게 되는 게 현장을 살리라. 현장은 이제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리는 건데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서론에 보니까 기준이 바르게 선 사람들이 현장을 살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뭡니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거는 좀 간단하게 적을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온단 말입니까? 영광만 받으시고 찬양만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되니 우리 수준에 맞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이 피 흘림은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었는데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오셔서,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성경에는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순종의 가장 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찾아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따라서 나의 주인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내 아들아, 자꾸 네가 주인 될 거야. 자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도 이렇게 될 건데, 자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요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는 요 삶을 살아라. 자꾸 여기로 돌아가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누리면,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는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자세,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은혜를 닮아서 여러분이 낮아지고 자꾸 주인을 모시고 주인을 따라서 하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누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을 다 읽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요구할 때 되게 틀린 것들이 있어요. 틀린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나오는 포럼을 안 해요. 자꾸요 창세기 3장 포럼을 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창세기 3장 포럼은 뭡니까? 전부 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담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꾸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 내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2장 3장 계속 보면요, 사람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족보 얘기하고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얘기하고 막 포럼을 하는데 틀린 포럼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막 육신적인 거 다 따라가는 막 포럼하는 거예요. 뭐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실제로 삶에 돌아가면은 절대 이제 복음 포럼을 안 하고 복음으로 적용이 안 돼. 이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은혜,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막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요? 예수님이 뭐 빨리 부활 안 하, 빨리 우리 이 땅에 안 오실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포럼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요. 그런 사람들의 포럼은 듣지 마라. 틀린 포럼, 틀린 기준 가진 사람 많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도 우리 독이 있죠. 그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금그릇인데 엄청 거기에 더러운 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도자기인데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깨끗한 이 질그릇을 쓸 거예요? 더러운 금그릇을 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무리 금그릇이 좋아도 거기에 오줌 닮아 놓으면 뭐예요? 요강이에요. 맞죠? 요강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화장실 가기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밤에 이제 가기 바깥에 퍼세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기 무서우니까 집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소변이나 이런 걸 이렇게 버리는 이렇게 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기 너무 추워 이러면서 거기다가 쉬라는 게 있었어. 그걸 요강이라 그래. 근데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요강에 이제 요강이다 거기에 오줌이 담겨 있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거기다 밥 담아요? 그럴 리 없죠. 그릇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이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은요 우리가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된다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나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그거는 되게 어리석은 일이 돼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그런 사람 있어요. 이게 살다 보면은 되게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막 소통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른들 메시지 좀 자세히 하려고 그러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강팍한 마음으로 막 쪼면서 공격하면요 이 사람이 혹시나 돌아오고 싶은데 너무 못 돌아와. 너무 상처받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라.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면 어떻게 돼?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또 다른 누가 나와요? 내가 이런 사람이 나면 또 다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주인 바꾸는 사람이 나와요. 물론 우리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될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돼야 되는 거야. 진짜가 안 되면요, 뭐예요? 앞에서 뒤에서 이게 얘기가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물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 앞뒤가 똑같아야 되는데 앞뒤가 안 똑같고 그럴 수도 있어. 목사님 옛날에 이중생활, 삼중생활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다른 전화번호였단 말이야,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막 나의 창조자 하고 막 찬양하고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율동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잘했어요. 그 엄청 잘했는데 집에 가면은 그리고 학교 가면은 완전히 이상했거든. 근데 왜 그랬냐면 그게요. 제가 거기 안에서 집에 갔을 때 주인이 여전히 난 거예요. 교회 오면 잠깐 요런 척하고 집에 가면 바로 이렇게 되고 학교 가면 바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싶어도 현장을 못 살리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현장 가면 이렇게 살거든. 내 진짜 낯을 딱 드러내고 내가 하고 싶은 세상 말 다 하거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좀 민망하고 좀 포장을 했을 경우는 괜찮지. 포장을 해놓는 경우에는 좀 얘기할 수 있는데 포장을 안 하면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왜냐면 현장은요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성령 십자벌로 끝냈다,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끝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는데 제일 먼저 그래서 현장에서 근데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도하세요. 아셨죠? 나를 전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 전도문을 여셨죠. 자, 이거예요. 현장에 가서 전도를 먼저 하는지 알았더니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자꾸요 강한 자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니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그래도요 사단이요 강한 자가요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어. 또아리 트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해도 여러분 생각에 막 불신앙도 갖다 주고요. 저 친구가 예수 믿을까 이런 생각도 주고요. 여러분 이번에 목사님 캠프하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전도할 친구 명단 오늘 이렇게 쓰라고 여러분 종이 줄 거거든요. 그거 이번 다다음 주 이제 19일까지 우리 여러분 전도할 친구 명단 적으세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약속 잡아요. 목사님하고 안 되면 여러분이 직접 전해도 돼요. 복음 전할 친구 적어놓고 이번에 한번 복음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요 내 생각이 많아져. 저 친구가 들을까 믿을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막 기타 등등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그게 뭐냐면 요 상태로는요 흑암이 안 꺾이는데 요 상태에서 마귀가 계속요 전도하면 될까 안 될 거야 자꾸만 저 친구는 안 들을 거야 막 이런 생각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주인을 딱 바꾸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 왜 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랬더니 내가 불신앙이 많구나. 예수님 주인 안 됐구나. 내가 기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 안 맡겼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와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쫓는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상태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그 영적 상태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역사하시도록 138을 딱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적용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를 적용하는 그때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강한 자가 마귀가 떠나가요. 결박돼요.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놓고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전도는 이게 비밀이거든요. 목사님이요 사실은요 이거 안 돼도 사실 전도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태 아니더라도요 그냥 현장 나가서 전도하면요 아니면 친구들 전도하면 보험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요 요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누구 생각할 때 막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건 이미 내가 이 온유한 마음을 못 품는 요 마음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못 도와줘요. 왜냐면 내 거가 너무 많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요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거 자꾸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진짜 여러분 말 알아들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딱 되어지고 이거 나를 전도하는 건 나를 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를 살리고 인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원래 여기 4절까지죠. 4절까지인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 임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어떻게 준비해놨어요? 여기 5절부터 13절을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왔어요. 15개 나라에서 약 3,000명 되는 사람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15개 나라의 많은 이방 나라에서 준비된 사람을 누구에게 붙여주셨냐? 초대교회에 붙여주셨어요. 뭐 여기 사도행전 3장에도 나왔지만 안전뱅이를 딱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준비를 해놨어요. 전도될 사람, 나라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걸 나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복음 받을 사람 붙여주세요. 근데 내가 복음을 워낙 안 누리고 친구들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나 중심의 끝판왕이 돼갖고 내가 뭐예요?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막 깜팡 다 부리고 내가 완전히 주인 돼서 너희들 내 말 안 따르면 너희들 이렇게 하고 막 애들 괴롭히고 이러면 전도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전도 안 돼요. 네버. 그러니까 전도 딱 진짜 하려고 마음먹는 친구는요 현장에서도 복음 누려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 기도하고 있으면 문을 딱 열어주세요. 정확하게 여세요. 그래서 그때 전달하면 되는 게 바로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주인을 바꿔라 성령.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 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구원의 길 전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 딱 전달해주면 이 친구들 중에 영접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러면 영접하는 친구들에게 뭘 알려줘야 돼요? 네가 이제 밥을 먹어야 돼. 영적인 밥을 먹어야 돼.
영식을 먹어야 돼. 영적인 밥을 먹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계속 말씀 받을래. 그 친구가 있으면 영접한 친구를 양육해주면 돼. 나 계속 영적인 밥 먹고 싶어.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와. 그때 말씀 나누자.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도 좋죠. 그래서 이때 만나서 말씀 전해주고 복음 얘기해주고 기도하는 거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있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세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나 전도 못하는데요 이러는데 당연히 여러분 전도 못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메시지 전해주지만 영접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쓰임만 받자. 근데 하나님 누구 쓰신다고요? 깨끗하게 나를 준비하고 있는. 이거 깨끗하게 한다는 건 준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걸 준비하고 남들에게 전달해 줄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겸손한 자세.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겸손. 다시 말하면 나중심이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찾아지시고 이건 낮아지셨죠. 낮아지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어로 보면요. 이해하다는 말이 뭐예요? understand란 말이에요. understand란 말은 내가 그 사람 위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의 이제 입장이나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죠. 내가 낮아지는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는요 복음을 받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줄 때 이런 어떤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완전 나중심인 나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을 때만 나에게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고 내가 자꾸 주인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데 너의 인생도 참 주인이 필요한 거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오는 건데 주인이 진짜 바뀌어야 돼.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면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일하실 거야. 거기 목사님 말씀 나눴죠. 베드로전서 5장 15절 16절 나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요 예수님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이 대단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래요. 알겠죠? 여러분 진짜 목사님하고 우리는요 내가 주인 되면은 죄에 자꾸 빠져요. 내가 주인 되면 자꾸 틀린 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굉장히 왜 그런지 나도 보이고 타인도 보여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그게 여러분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누리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뭐 아까 제가 구원의 길 하라 그랬잖아.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이나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요.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요. 타인에게는 증인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걸 지식으로 전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마귀에게 이렇게 속아서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따라 내가 주인 돼서 난 이렇게 살다가 자꾸 이렇게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주인 돼서 바뀐 것들. 그럼 여러분 진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의 길 그릴 줄 아는데 내가 내 삶의 문제 속에서 진짜 적용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막 기분 나빴을 때 내가 주인 됐을 때 예수님 주인 고백하다가 뭔가 흑암이 떠나간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그럼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예수님 믿으면 네 문제 해결돼. 예수님 믿으면 돼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인으로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막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선한 양심을 가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요 아까도 만남의 문을 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는 만남의 문 어떻게 문이 열렸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고 있는데 14절 15절에 응답이 오잖아요.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말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었더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음을 누리고 있었더니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여시고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응답이 와요? 제자가 찾아졌어요. 제자가 자기의 집을 오픈했어요. 집과 시설을 중심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 지역에는 빌립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됐어요. 요 세 가지가 확인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랩런트들이 집을 오픈해갖고 말씀 막 이렇게 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친구는 있냐면 복음 계속 듣고 싶어하는 제자는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여러분의 집이나 우리 선생님들의 집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초청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 친구들이 진짜 복음 받고 진짜 말씀 기도 전도를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친구가 한 개인이 살아나면요 이 친구의 집과 부모님과 관계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아라? 샬롬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샬롬은 평안하요 이런 뜻인데 네 평안합니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고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샬롬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번 시간표에 복음 안 듣겠다는 친구한테 굳이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복음 얘기해주고 싶고 하나님 네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한테 복음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 싫어 그런 얘기 하지만 친구는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는 네 가지를 하세요. 자, 네 가지는 같이 거기 주보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첫 번째,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자, 그리고 관계 맺은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삶. 말씀 운동을 통해 복음 전하는 삶. 네 가지예요. 여러분이요, 요 네 가지 전도를 지금부터 체질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이든 불특정 다수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전도지도 전자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이런 건데 목사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랩런트들도 충분히.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들 나이 어린 애들 공원 가서 전도할 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 관계 맺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여러분의 학원, 학교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집, 지역 이런 데서 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팀이 돼서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여러분하고 팀이 돼서 함께 복음 전하는 거. 요 네 가지를 계속 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네 가지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네 가지 전도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알겠죠? 미션입니다. 오늘 골든벨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최대한 빨리 했어요. 자,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상태.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준비 안 되면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었어도요 사실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를 점검해야지. 나를 객관화시켜야 돼. 나를 객관화해서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다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안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를 진짜요 내 창세기 3장과 현장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복음 충만한 상태로 바꾸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전도할 수 있는 스케줄과 실제. 전도는요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시간, 전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장소가 확정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19일 날 초청 캠프 또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초청장을 다음 주까지 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음 주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들 초청도 하고 복음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3주간요 명단 적어놓고 국일 그리면서 복음 전달할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도 좋아요. 데려와도 좋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달해서 영접하는 친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사역자들하고 팀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캠프 추수감사주일 날은 우리 이렇게 캠프를 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렘넌트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